제가 베드로 전서를 사실은 지금 쭉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전서를 피신 분도 계시겠지만 후서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계획대로면 베드로 전서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날 것 같고요.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만약에 한다면 내년쯤에 사실은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그것도 마지막 3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베드로전서가 다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오늘 특별히 이 3장 17절과 18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언을 쓰신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 걸 안다라고 할 때 나에게 맡겨진 이 청년들에게 혹은 성도님들에게 내가 무슨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뭐라고 쓸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얘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단다라고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종이가 있으시면 그 종이를 딱 펴놓고 거기다 만약에 유언을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라고 그리스도의 삶을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라고 정리해서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들은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그런 유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1장 내용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장막을 벗는다라는 표현 아시죠? 곧 자기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곧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편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팔에 사람들이 띠를 띠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냐. 그래서 그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 이것을 기록하고 성도들에게 죽기 직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스라는 순교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폭스의 순교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사람의 말과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약 9개월 정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사형장으로 끌려 나와서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그의 요청에 따라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죽은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68년도라고 예정했을 때 이 편지는 바로 그 직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의 유언이다. 베드로의 유언적인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택한 본문 17절과 18절은 그 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다가 마무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글을 종종 쓸 때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중간에 읽으면서 점점 이렇게 관심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마지막이라도 딱 읽고 확실하게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씁니다.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구절, 이 두 구절에서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죽기 직전에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인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과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요. 이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2장에 보면은 두 번째 편지라고 이 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편지는 뭘까요? 베드로 전서겠죠. 이 베드로 전서의 1장 1절에 보면 이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똑같이 두고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돌봤던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 때문이었어요.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도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 밖에 여러 이단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2장 1절에 계속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쓴 이 편지는요, 그러한 다급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을 봐라. 이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호색하는 것, 그리고 탐심, 정욕, 교만함, 그리고 비방하는 것, 불의한 것, 속이는 것, 그리고 음심, 탐욕, 자랑,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이러한 방탕한 삶,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로 그들의 잘못된 교리, 그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주님이 강림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든지 그것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오지 않으실 거야.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써 있을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 그것은 마땅히 그들에게 이러한 탐심 같은 방탕한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된 삶,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주의하라고 이 편지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편지 전체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종합 정리해서 두 가지 당부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당부가 이 17절과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당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당부 전에 이 당부의 성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부가 그냥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교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보면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당부라는 겁니다. 그냥 뭔가 가르치고 싶어서 교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이 사랑을 바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랑 아내는 요즘에 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종종 이 많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나요? 왜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자라서 주님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표현을 따르면 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안에 정말 형제 자매를 향한 그러한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이런 많은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제 마음속에도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그러한 안식이 아니죠. 탄식 같은 게 마음속에 생기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날에는 어떤 날에는 진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어떻게 전해야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쉽게 전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나에게 짐이 될까? 이렇게 어려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때로는 제가 어려운 누가복음 막 역사, 족보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설교를 할 때 정말 힘들게 들으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한 분도 저한테 와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빼고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사랑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 형제에 대해서 언젠가 더 좋아질 거야, 언젠가 더 쉽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 베드로가 이런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도 그러한 사랑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똑바로 안 살으면 안 된다, 너네들 제대로 살아라 라고 혼내려고 쓴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랑을 동일하게 또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동일하게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 앞부분에 1절에 보면 이 편지의 당사자, 편지의 대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이것이 사랑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은 한 형제 자매끼리 그러한 사랑의 동기로서 이런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7절 뒷부분에 너희가 미리 알았다라는 점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당부는요, 성도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 처음부터 사실 그 얘기를 하는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고 상기시켜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일마다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계속 전파하는 것은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안에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저희 설교 이 강단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시죠. 왜 그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 아는 지식이 정말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그것을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마지막 당부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도 다 비슷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든지 서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그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 후반절에 보면 첫 번째 당부가 나오는데요. 바로 삼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라, 주의하라.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첫 번째 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에서부터 너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주의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함에서 주의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무법한 자들은 베드로가 지금 경고했던 이 편지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존재했던 사람이었고요,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왜 이들이 무법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의미가 있고 괜찮고 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미혹함에서 멀어져라, 그들의 미혹함에서 주의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법에서 멀어진 자들,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베드로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방탕한 삶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의 삶, 마찬가지로 이 미혹한 자들, 이 무법한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그 삶이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 성도로 하여금 이 온전한 것에서 미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야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줄임말인데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말입니다. 토요일에도 사실은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습니다. 야간은 아니었는데 야자라고 부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자율학습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먼저 집에 가시면 학생들이 한 명씩 집에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함께 자율학습을 하지만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 때 이 토요일에 학생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율학습을 빼먹으면 학생회를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아무도 집에 안 가고 같이 자율학습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유혹이 덜하겠죠.
근데 한 명씩 한 명씩 다 빠져나가면서 나 혼자 남는다. 그럼 어떨까요? 가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 미혹이 많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도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장 8, 9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해서 이 불로 심판하실 정도로, 의인이 없어서 그냥 심판하실 정도로 너무나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은 롯은 의인이었지만 이 험악한 그 악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롯의 마음이, 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법처럼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 섞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즘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아예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죠.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풍조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다운받으면 되지라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또 분노하는 것, 짜증내는 것,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살면요, 우리도 모르게 같이 그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교리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로부터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 당시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유평교회,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위드 바이블 캠프에서 우리가 조금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원래 기록된 의미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 말씀의 원래 기록된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단어나 특정한 구절을 통해서 감동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다시 서야 합니다.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에 관계없이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을 분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 캠프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교리적인 문제는 이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노력하는 행동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들어보셨죠? 제3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자기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음모론을 조장합니다. 프리메이슨이다.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프리메이슨이다. 유럽이 하나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을 조장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9월 달부터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면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사실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구원은 확정적고 그 다음부터 알아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돼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구원이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딱 규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 거기서 시작이고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하나의 전인적인 사건이다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 이 인간의 모든 것, 이 전인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첫째로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삶이 구원받고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구원받으면 우리 이 내면에 있는 사람 있죠. 이 영혼은 거듭나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이 몸, 이 육체는 아직 죄에 찌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이 육체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서 죄가 없는 의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그러한 교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교리도 사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이것은 사실 유평교회 안에서는 많이 없는 문제이지만 일반 교계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승진하게 된다. 너가 되게 성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사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겪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이 교리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인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가 그와 같았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 교사들을 멀리해라. 그들의 가르침에서 멀리해라.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그 가운데 확실하게 설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교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죠? 에세이 같은 것을 쓴 것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맨날 유기동만 먹습니다. 예. 한국 뭐라 하죠? 국산 100%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유기농 그리고 무농약 뭐 이런 것들만 먹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먹는데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과연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읽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먹는 것들도 사실은 그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에 완전히 퍼져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만약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해로운 것들이 우리 몸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건강을 점점 해치고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들어가는 음식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읽느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무엇을 읽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당부가 그와 같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미혹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멀어져라, 주의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첫 번째 당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읽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은 그 외에 해로운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봐서 정말 그것이 순전한 것인지 진리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당부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앞에 당부가 수비라면 이 18절의 당부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권투에서 수비하려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드를 올려야 되죠. 아주 잘했습니다. 광섭이가 이렇게 했는데요. 아주 잘했습니다. 예. 수비를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팔에 맞으면 그만큼 충격이 덜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17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하면, 우리가 그들을 삼가하고 조심하면 그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공격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비만 해서 권투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광섭이처럼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챔피언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제가 주먹을 뻗쳐서 때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18절에 나오는 공격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인데 아직 갓난아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저는 그 유니세프 광고인가요? 그거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이가 열 몇 살인데 아직 그 5살, 3살짜리 정도의 몸이고 머리는 이제 그 나이대의 머리가 돼서 이제 막 죽을 것 같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라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라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왜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유일한 양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를 전해줍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공격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해 보면 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영적인 무기들 가져라라고 하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죠? 검입니다. 뭐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바로 이 말씀만이 우리 삶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왜 이 당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상 대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명령인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을 삼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만들었겠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말씀에서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할 당부가 바로 이 베드로의 당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위드 바이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이 세대가 해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베드로의 당부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들도 잘 못 받겠죠. 그리고 그들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올 때 이렇게 나눠드린 기도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목록을 보시면 이 바이블 캠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내일부터 이 3일 동안 이 캠프가 진행될 것인데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 때 집에서나 언제든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이 말씀과 계시에 대한 문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캠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에 따라서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고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에서 바르게 자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만이 저희를 거짓된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있을 캠프를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